오셔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보에 보면은 제일 먼저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처음 나오신 분들 자리에 조금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 순서에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리에 일어나 주셔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여러 명이 함께 나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네요. 특히 우리 이계진 청년은 이제 우리 교회 잘 접목해서 일본에 가게 될지, 일본 며느리를 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기도하면서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자리에 앉아주셔도 괜찮아요. 인사 말씀 함께 나누고, 오늘은 2부 순서로 제바 훈련이 있는 날입니다만 강의는 아주 짧게 제과협동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그 후에 교육자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과협동조합 시간에 한 2팀 정도 우리 비즈니스에 대한 나눔을 하게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번째 주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무슨 비즈니스 하느냐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교회가 비즈니스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비즈니스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큰 가정이죠. 가정은 작은 교회예요. 우리는 가족 공동체로서 서로를 알고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과 비즈니스가 있는 거죠. 참 기쁜 소식이에요. 허봉란 참 귀한 성기사님께서 미국에서 오시는데, 다음 주 우리 조그마한 이란 교회 예배당도 이렇게 뺏겨갖고 이 법대세를 예배드리고 있는데 오셔서 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허봉란 선교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셨죠? 90세 되시는 그 어르신이 참 귀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자 회의에서 좀 더 이야기해야 됩니다만은 7월 17일 날은 공휴일인데 우리가 1박 2일로 우리 전 교인들의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다,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확정되면 교회 카톡방에 또 올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10월 달에 13일부터 16일까지 3박 4일로 우리가 오사카 비전 트립을 가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5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오늘 나오시는 김정남 집사님이라고 하십니다. 오빠 정덕씨의 그 폐암 3기, 그리고 우리 김정남 권사님은 지금 이스라엘 방문으로 지금 가 있습니다. 사진도 올라왔는데 잘 다녀오시게 기도해 주시고, 또 김찬호 목사님의 자녀와 한일 선교사님의 모친님, 또 우리 손유빈 목사의 모친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한 것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고, 목사님 다른 안내 말씀은 없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희들을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말씀 축복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저는 고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너무나 좋은 감정과 그 존경심과 함께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큰 감동으로 받은 일이 있어서 그분의 설교를 여러 차례 18년 동안 몇 차례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 고레네 사람 시몬이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물론 당시에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갔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를 파송하고, 이 바나바는 아라비아에 있는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 현장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이 벅찹니다. 오늘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이 주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사역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놀라운 은총으로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나 온전한 신앙이란 순탄한 환경이나 고난이 없는 가운데서는 성장되거나 전파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도 고난이 없으면, 환경이 순탄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나태해지고 게으러지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고통과 역경 속에서 복음은 확산되고 신앙이 더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제2기 충무로에서의 일본 비전 공동체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문을 잠그고 모든 선물들이 드러내지고 이런 환경 속에 예배 드려야 되는지 알 수 없었어요. 생각도 못했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저 안에서는 이 난방도 잘 되고 장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제 충무리에서 일본 비전 공동체의 이기 사역을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우리 소림설 목사님이나 저는 1년이 넘었지만 3대 담임을 세우기 위한 터전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러한 생각으로 출발하려고 했는데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시다 했는데 2월 달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 9월부터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2부 순서에서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게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며 사람들은 각처에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흩어져서 그 사람들이 간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박해가 있고 고통이 있으면 오히려 살아서 움직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게 되죠. 이러한 환경 속에서 많은 분들은 또 떠나가기도 하고 자리에 안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남아있는 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축복 가운데 우리가 더 하나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로 오히려 기독교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활활 타는 불과 같이 이 장작 예배들은요, 이 때리면 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확산돼서 더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속에 환난과 고통이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피하지 마세요. 직면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그 사건을 향하여 도전하십시오. 진정한 크리스천들은, 신앙인들은 그럴 때 세임을 얻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의 머리카락마저도 세심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장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 맡겨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더 확장되어지고 여러분의 사역은 진정한 하나님의 의미 속에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이러한 행복이, 이러한 축복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일상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기에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이방인 사역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대의 예루살렘 교회는 붕이 되었었어요. 사도 베드로가 선포할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돌아오고 인류 최초의 대형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박해가 있으니 흩어져 에베소나 빌립보나 각처에 흩어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만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브레네 사람 시몬과 함께 이 안디옥 지역으로 갔던 그 이방인들이,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요 인종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브레네 사람 시몬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갈 때 그 나무를 대신 진 사람이에요.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또 하지는 않겠지만 그는 니그로예요. 그는 깡둥이에요. 아프리카 지역에서 예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믿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돌아서 개종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최초로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탄생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과 사역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도 내년 3월쯤부터는 이제 일본인들이 여러 명 오게 될 거예요. 일본인 사역자도 옵니다. 그리고 일본인과 한국인이 함께 예배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나아갈 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 우리 정민이가 이제 대토 바이블 처치에 그 일본인 아가씨와 결혼하게 되고 얼마 안 있으면 또 한국을 방문한다는 이야기 들립니다. 우리 수경이도 그 아가씨와 결혼해서 그 교회의 찬양 사역자로 잘 섬긴다는 이야기 들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위해서 세례받았던 그 많은 일본 아이들이 각 처에 흩어져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라고는 가보지도 않은 그들이 일본 비전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일본 사람들은 침례를 잘 받지 않는데 침례 받고 일본으로 돌아가서 각 지역에서 한 몫을 담당하는 걸 생각할 때에 가슴이 벅찬 기쁨으로 그들을 위하여 날마다 중보기도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이제 충무로에서의 이기 사역을 통하여 계속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작아도 귀한 일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우리 목사님들도 성사들도 그리고 장로님이나 또 많은 분들이 귀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주님이 떠난, 이거 참 기독교 안에서 이런 이야기하기 참 힘들어요. 죄송스러워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가운데 주님의 손이 함께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사라진 이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몰라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그 교회,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는 그 예배는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신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속에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은 아무리 웅장한 예배를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퍼포먼스를 가지고 이벤트를 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의미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예배는 아닌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지만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일주일에 단 한 번 드리는 오후 2시의 예배, 많은 교회는 많은 집회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수요일 금요일 예배 드리고 새벽기도 예배 드리고 이런 건 좋은 거예요. 하루도 불구하고 묵상할 때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나?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 모여 예배 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삶 속에 그들은 공동체적인 삶을 살았어요. 삶을 나누었어요. 오늘날 강남이는 많은 교회들은 수모임할 때도 어떤 분들이 어려운 이야기하면 제가 왜 저래 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중소기업인들이 기업이 도전하고 힘들어지면은 제일 먼저 상처받는 것이 교회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한 여러분 여러 사람을 만나고 상담하며 참 가슴이 아파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실패했을 때 그때 와서 위로받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아픔이 함께 나누어지고 가정으로서 함께 의논되어지고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그 아픔이 치유받는 것이 교회예요. 실패한 사이의 삶들이 이 교회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오늘날의 종교형화되고 그러한 교회를 보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면 세상 사람들은 종교인으로 보게 되어 있어요. 저분이 믿는 그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고, 저분이 다니는 그 교회 나도 함께하고 싶다고,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손이 함께하면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드리며 또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의 손이 함께 할까요?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용병이라 혼날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들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 사방에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생각지도 못하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참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200km인가 500km인가 제가 기억을 좀 못하는데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고레네 사람 시몬이 중심이 되어서 장로님이셔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경은 분들의 이름이 나와요. 제일 먼저 바나바가 나오고, 그리고 고레네 사람 시몬이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청년 바울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나와요. 우리나라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6.25 전쟁으로 민족의 고통을 받고 참 아픈 사건이지만 이것을 통하여 우리 남한은 축복받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양 대복이 일어났어요. 평양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환난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그들은 정말 빈몸으로 내려왔어요.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하고 고향도 집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저희 아버님도 실향민이기 때문에 그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의 그 삶의 여정을 조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때만 되면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이 영락교회 아닙니까? 명동에 있는 그 영락교회는 한경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도움을 가져왔어요. 각처의 교회도 이 북한에서 평화에서 내려오신 우리 신실한 크리스천들의 그러한 헌신을 통하여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온누리교회 하영도 목사님도 그 이북에서 내려와서 목포에서 성장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이 실향민으로서의 우리 한국교회의 귀한 일들을 한 것 이야기 듣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참 그렇구나. 환난과 고통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접목되어질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 때에 영락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이 핍박과 환난과 저주, 핍박과 환난은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축복이고 오히려 우리를 기독케 하고, 그래서 예배당 사건이 우리는 어쩌면 충무로에서 이기 사역을 준비하는 한 과정 속에 더 다져지는 축복의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뿐 아니고 여러분의 기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사역도 마찬가지이고 개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속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의 심장을 밝히 보시는 분이셔요. 여러분이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제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나의 사역을 위하여 사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지는 그에 나의 자그마한 혼신이 함께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래 사람 시몬을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신 것 같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환경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 헬라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이 과정은요 참 기적 같은 일이에요. 수천 년 동안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았던 그들이 어찌 이방인들을 교회에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 먼저 베드로에게 이방인들 고넬료를 만나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온 이방인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요 신앙을 이야기할 때 교회 식구끼리 믿는 사람끼리 이거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님인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스님이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점쟁이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무당이 하나님이시기도 하신 거예요.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한 번도 사람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아는 사람들, 깨닫는 사람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우리 한국기독교회는 언젠가부터, 특히 대형교회는 교회 사람들하고만 친한지 몰라요. 만나면 권사님들끼리 만나서 밥 먹고 권사님들끼리 여행 가고 장로님끼리 그리고 그 교회 식구들끼리 끼리끼리 놀아요. 교회의 벽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모릅니다. 이게 교회입니까? 가능한 한 여러분 믿지 않는 친구들 많이 두셔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셔요. 우리 교회 가끔 스님도 오지 않습니까? 스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단지 진리를 모를 뿐이고 하나님의 법을 깨닫지 못할 뿐이고 은혜를 누리지 못할 뿐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 복음의 길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도 여러분의 인생길 속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억해 보셔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나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명자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 회개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때때로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 교만한 나 마음대로 나의 삶을 내가 주장하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그 은총을 경험하고도 그 어느 날 그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나의 삶 속에 접목하지 못하고 오늘 이 시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이 잃어버린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야성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오늘 이 시간도 그러한 외침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의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또 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 사실은 이 말씀 보기 위하여 참 기도하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요 참 저에게는 집사 때입니다. 집사 때인데 얼마나 축복된 시간이었는지 아마도 이때의 그 힘으로 지금까지 18년 동안 사례 하나도 없이 기쁨으로 목회했는지도 몰라요. 제가 좀 소개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온누리교회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한날 우리 아내가 온누리교회 간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나중에 이부 시간에 그 이야기 한번 들으면 진짜 감동입니다. 저는 오사카에서 비즈니스 하고 있었어요. 교회는 나갔죠. 그런데 어느 교회에 정하지 않고 마음이 좀 상해 있었어요. 교회에 대해서 상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아내가 온누리교회 가게 되고 또 우리 가족들이 올 때 온누리교회에서 파송식 한다고 주일날 오라고 그러고 그리고 하용조 목사님 오시고 또 김사환 목사님 오시고 그러면서 우리 가족이 간절하게 기도하던 우리 일본인 교회를 다녔는데 온누리교회에 세계에서 최초로 비전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도 그 비전교회가 없었어요. 지역 이런 온누리 어떤 지금은 엄청 많이 있습니다만 없었어요. 그때 특별한 분도 계셨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사정 가운데 하용조 목사님은 수요일날 오시기로 하고 김사물 목사님 매주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우리 딸들과 아내와 김사물 목사님과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온누리 오사카 온누리 교회예요. 온누리 교회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그 지역에 있던 많은 목사님들은 대형교회가 오면은 우리가 더 힘들어진다 하면서 반대하고 그랬었어요. 그때 제가 나서서 우리 김사물 목사님과 함께 일본인만 받을 거다 하며 어떻든 그 온누리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하용주 목사님 오시면 제 차를 타고 다니시면서 제가 하용주 목사님한테 권한 이야기예요. 두란노 소원을 법인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두란노 소원을 오사카에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회사를 만들었어요. 이 모든 거 제가 한 거예요. 대표이사는 김상훈 목사님으로 우리 임영근 사무가 이사가 되고 또 그 두란노 소원의 리더인 점장이 되고 그래서 저는 감사회를 했었어요. 그것이 1999년부터 시작해서 오사카 온누리교회가 최초로 예배드린 것이 2000년 3월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저보고
반대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전화가 와서 집사님 장로 장립을 하라고 오늘 목회자 모임에서 하영규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저희 40대예요. 온누리교회에서는 50이 넘어도 장로 안 돼요. 근데 저는 집사 안수도 안 받, 집사도 안 돼요. 아니거든. 집사 안수도 안 받았거든. 그 저는 집사 안수도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빨리 집사 안수 받으라고. 그래갖고 그 처음으로 이제 제가 교회에서 집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학교 두란노 소원을 하게 되니까 저는 회사와 집보다 사실은 이 두란노 소원과 교회를 더 우선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계셨습니다만 새벽에도 설교를 안 나오기 때문에 임사무가 설교를 하고 어떤 데 2명, 3명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2003년 11월에 두란노 아버지 학교가 최초로 오사카에서 열리게 됩니다. 일본 1기예요. 그때 제가 회장이 되고 그리고 2기 때는 제가 개설팀장이 되고 3기 때부터 진행자가 됐어요. 이런 일이 없어요. 아버지 학교에서는. 진행자가 그렇게 쉽게 나오질 않아요. 그 사건도 참 재미있어요. 다 이야기를 못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 하나 보기로 하는데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늘에서부터 그의 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자로 세우심을 이분 줄을 알았더라. 이 말씀은요, 제가 3기 진행자가 되기로 하고 그리고 1기, 2기에 수료한 사람들을, 일본 사람들이죠, 모아서 각 조장을 시키고 간증을 시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잘할 수 있는데도 못한다 그래요. 그 자료도 모든 일본, 한국어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어로 번역을 해서 함께 모이면서 회의하고 또 교육하고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진행을 하려고 그 한국의 아버지 학교 엄청 많이 다녔어요. 필리핀 목회자 아버지 학교 일기도 참석해서 조장을 하고, 그 성북 구청에서 할 때도 제가 달려오고, 교도소에서도 하고, 일산에서 할 때도 오고, 그때 아버지 학교에서는 제가 좀 유명했어요. 오사카, 일본에서 왔다고 해가지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본부에 전화를 해서 지금 도저히 할 형편이 못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텐모지라고 하는데 그 동물원이 있는데 그 나무 밑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저는 이 말씀이 아버지 학교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래 한번 해보자라고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다시 이야기하니까 그냥 늦지만 그래 따르기 시작해요. 근데 지금까지 일본에서의 아버지 학교에서 오사카 3기 같이 축복된 시간이 없어요. 이때 아버지 학교 수료해서 회장된 사람이 우메지상이에요. 이때 나하고 40여 년간 같이 했던 우리 오사카 하는 사람 아닌 기사람도 수료를 한 거예요. 이때부터 아버지 학교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경 일기도 시작하고 요코하마 일기도 시작하고, 특히 요코하마 일기를 할 때는 태풍이 왔어요. 나는 회사에 좀 바빠서 먼저 나중에 비행기로 갔는데 이분들이 공을 차려가지고 빗속을 끌고 요코하마까지 가는 거예요. 걱정이 돼갖고 어떻게 잘 그래 도착했냐니까 참 잘 그래도 달렸다니까 달리지 않았대요. 빗속에 미끄러져 갔답니다. 미끄러져 갔대요. 그런데 그 요코하마 일기에서 얼마나 큰 축복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신간선 타고 들어오면서 그 마을마다 보면서 그냥 손 들고 기도하던 생각이 나요.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그리고 도시마다 축복하며 기도했어요. 시저오카, 나고야, 교토 축복하면서 기도했어요. 여기에서 이야기된 것 같이 단에서부터 부활의 새로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이룬 이야기가 홋카이도에서부터 오키나와까지 불안나 아버지가 폭발적으로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홍콩에서도 일어나고 각처에서 일어나면서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요. 그때 하나님의 주님의 손이 함께했구나.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안디옥에서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들어진 것 같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사업 속에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피곤합니까? 주님의 손에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 해결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주님의 손에 함께 할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하시면 돼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일본의 아버지 학교를 세우시기 위하여 아니었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학교를 통하여 성장시키고 또 일본 비전교회를 보시고 일본 비전 공동체의 개척을 위하여 그때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길 지금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업은 성경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돌아오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시간들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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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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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사역과 기업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개인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먼저 내 생각과 나의 오늘 일상에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누리며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좋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절망한 사람들이 희망을 얻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이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